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얼굴 한번 보세요. 오늘은 무슨 염려가 있나? 오늘은 즐거운가? 즐거운가요? 진짜로 아멘이에요? 우리 배 집사님은 차 2대가 타이어가 문제가 생겨서 그냥 오늘도 늦게 오고 작은 것든 크든 우리에게 늘 염려와 또 아픔이 따라오죠. 그런 거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도 있고요. 러스 집사님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이제 내일 퇴원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앉았다가 일어나면 혈압이 완전히 다운이 돼버리는 거야. 급속도로. 그러니까는 정신을 잃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고.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러시 집사님하고 우리 박 권사님하고 그 체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죠? 등치 반 이상. 이 넘어지면 도저히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저께 이렇게 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정신은 말똥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다 하시고 한국 갔던 누구는 왔냐고 물어보시고 그러시거든요.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놓고 볼 때에 날마다 바쁘게 살아가고 또 때로는 뭔가 일이 꼬일 때도 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로 오면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왔을 거고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고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고 찬란한 별, 하늘의 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윗의 뿌리요 씨라는 것이 가장 존귀한 그러한 고백이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야말로 참된 가치를 가진 존재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고 최상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지시고 어둠의 죄악과 싸우고 피 흘리면서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셨어요. 어둠의 세력 앞에 사탄 앞에 세상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드나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그냥 다니는 게 그냥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값진 존재고 교회의 문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크리스찬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존재인지 친히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우리를 향해 그렇게 선포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존귀한 가치와 존귀한 축복은 없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변비약 선호화를 먹었습니다.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늘 이렇게 뭘 먹으면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못 가요. 근데 그날 따라서 변비약을 선호화를 먹었는데 바깥에 나갔다가 화장실 문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토끼처럼 팡팡 뛰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쏟아질라 그러는데 화장실은 꽉 찼어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그 변비약을 7알을 먹었는데도 화장실 안 갔대. 끄떡없대요. 그러니 사람의 몸의 구조가 정말 오묘하고 다양하고 참 멋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와 너가 다르다라는 거죠. 나와 우리가 다른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지닌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멸시와 천대화를 받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겠어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문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결코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나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마저도 지켜보시고 인도해 가신다. 왜? 나가 하나님 보실 땐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치를 어떻게 매길까요? 세상이 매기는 가치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요, 우리가 가진 진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가치가 잘못됐다는 오해를 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생선장수가, 한국은 아파트니까 이제 생선장수가 생선을 싣고 아파트로 돌아다니는데 3층에 방에 있던 할아버지가 생선장수의 소리를 듣고는 신발도 신지 않고 정말 불이 나게 뛰어내려와 가지고는 저만큼 지나간 생선차를 쓰라고 손짓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 할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 생선장수의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처녀가 1,000원, 처녀가 1,000원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처녀가 1,000원이라니, 10,000원도 아니고 5,000원도 아니고 1,000원이라니. 그냥 급한 마음에 맨발로 뛰어내려가서 그 차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면서 끼어있는 그 보청기를 다시 새롭게 끼고선 생선장수의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갈치가 1,000원이에요. 갈치가 1,000원. 예.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가 막힌 오해 아닙니까? 웃고 넘길 이야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순식간에 처녀에서 갈치로 추락해 버리는 상황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숭고하고 값을 정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 단돈 $1짜리, 1,000원짜리의 무가치한 존재로
굴러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믿습니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손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얼마짜리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나 스스로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 돼요. 혹시 세상의 물질에 빠져서 환각적인 환경에 눈멀어서 타인의 평가에 휘둘려서 나 자신을 가치 없는 단돈 1,000원짜리 갈치처럼 싸구려 인생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오늘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오늘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천지창조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세상에 태어날 때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는 안목을 그래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가치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되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 보물을 들려줘도 그건 고물에 불과한 거예요. 추운 겨울 저녁에 영국 런던 시내 한 학기점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를 사달라고 애고복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그거 돈 주고 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몹시 지쳐 있었고 며칠을 굶은 것 같고 지쳐 있었고 여기저기 병들어 있는 노인이었어요. 홈리스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악기점 주인 베츠라는 사람은 불쌍한 마음으로 그 당시에 일기니 지금으로 뭐냐 약 한 $5 정도의 돈을 주고는 그 바이올린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이 베츠 씨는 그 고물 바이올린을 무심코 바라보다가는 줄을 맞추고는 한번 켜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그 보잘것없는 먼지투성이인 그 바이올린의 소리가 너무너무 맑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휘짓고는 그 바이올린 그 안에 쓰여있는 글씨를 봤더니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1704년에 제작됐다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이요, 사라진 지 200년 된 바이올린이에요. 이걸 찾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기니 약 $5에 팔아버리고 사라져버린 그 허름한 그 노인,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바이올린이 얼마짜리였냐면 그 당시에 $100,000짜리였어요. 그 당시에 $5의 땔감에 불과했지만 가치를 알아보는 전문가의 손에 들려오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다라는 거죠.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가 뭘까요? 그러면 가치라는 것을 말하면 내면의 우선순위가 가치예요. 가치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돼요. 지난 목요일 11일 날 북중미 월드컵 시작됐죠. 여러분 축구 보셨어요? 한국이 이겼죠? 한국이 이겼어? 그러는 분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이겼어요. 예, 그것도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로 역전승을 했어요. 짜릿함을 느끼고 밤늦게 우리가 경기를 봤지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 가슴에 자신의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와 유니폼을 입고 뛰어요. 온몸이 부서져라 뛰어요.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요. 부딪혀가지고 어디가 막 멍들고 망가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뛰어요. 왜 그래요?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국가의 명예, 그리고 월드컵 트로피가 주는 그 명예, 그래서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구원의 십자가라는 마크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뛰고 있는지, 그 길의 가치가 얼만큼 된다고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영규 선교사님 그 가슴에 복음이라는 마크를 달고 교회를 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함성교사 모슬림 땅에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 길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가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종호 오랜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왜 오직 그 한 길만을 추구하며 갑니까? 그 길의 가치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치가 행동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얼마짜리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든 안 믿든 이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은 십자가를 모르죠.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죠. 재산으로 판단하죠. 학벌로 평가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너희는 5달러짜리 고물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낙인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선명하게 새겨진 당신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아들, 내 아들의 핏값과 바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자녀이고, 바로 그 바이올린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나의 보물이야.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목숨 바쳐 증명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구원받음의 그 놀라우신 생명, 성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얼마큼 귀한가를 깨닫고 사는,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 걸고 그 나라의 가치를 무장하고 그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한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장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그래서
불못에 던짐을 받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거리를 누비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 눈물과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늘 쫓아다니는 육신의 삶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에 야, 처음 것은 이제 지나갔어. 둘째 사망도 너희에게는 없어. 너희의 가치는 내가 증명해 줘.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치 또한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을 때면요, 가슴이 막 뛰어요. 야, 주님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로, 이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맞아주시는구나.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토록 놀랍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멋지고 화려하고 궁전 같은 집에 살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내가 먹는 그것, 내가 누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늘나라를 꿈꾸며 사는 믿음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 속에 속아서 갈치처럼 싸구려 인생으로 살지 말자는 거죠.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가슴에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귀한 가치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세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당당하게 걷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